하나님 나라 성경 관통. 매주 이 시간 성경을 시원하게 뚫어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성경 관통. 오늘도 우리 관통 목사님, 세상의 빛 교회 이종필 목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목사님. 네. 자, 지난주 디모데 후서를 저희가 나눴고요. 네. 시원하게 여러분 뚫어드렸습니다. 바울이 보낸 서신 참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개인에게 보낸 서신 4권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목사님 그렇습니다. 오늘은 네. 어딥니까? 네, 저희가 4권 하면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그렇네요. 오늘은 디도서가 되고요. 네. 그레데라는 그 지중해 섬입니다. 크레타 섬인데 여기가 아주 옛날부터 문명이 발달했던 섬이라고 합니다. 유명했던 섬이죠. 네, 그 역사책에도 그레데 섬. 나와요. 역사책에도. 그렇죠. 예, 거기에서 사역하는 디도에게 보낸 편지. 좋습니다. 개인에게 보낸 편지. 바울은 참 제자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예. 주님의 일을 신실하게 하다 보면 하나님도 감동해서 붙여주시고 사람들도 감동해서 그를 따르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너무나 가치가 없는 세상이잖아요. 주님 나라가 아니라면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는 세상 속에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이들이 동역하고 싶어 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님도 어때요? 사도 바울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고 또 사람은 자기 달란트로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동역자들을 누구에게나 붙여주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오늘 그 동역자를 붙여주신다. 여러분도 느끼시죠? 오늘 극동방송의 동역자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고요. 전국의 수많은 방송 가운데 우리 수많은 방송 가족들이 각자 지역에서 또 방송 애청하면서 각 지역의 극동방송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극동방송의 아름다운 사역들 많은 분들 동역해주고 계십니다. 자, 많은 사연이 있을 것 같은 디도서를 한번 들어가 보죠. 제목을 네. 붙여주시죠. 제목은 디모데 전후서와 크게 다를 것은 없는데요. 예. 목회의 지침입니다. 그런데 아마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 디도와 디모데가 참 비교가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 한번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은 누가 어떻게 썼는지, 네, 그리고 디도는 누군지, 이제 디도서니까요. 그렇죠. 디모데는 지난주에 좀 배웠잖아요. 네네네. 디도는 누굽니까? 디도를 저희가 설명할 때 예. 디모데와 좀 비교해서 설명하면 될 것 좋습니다. 같아요. 둘 다 예. 뭐 D로 시작하긴 하는데 예. 디모데는 사도 행전에 분명히 언제 어떻게 사도 바울과 만나서 그가 복음 사역에 동참하게 됐는지가 나와요. 근데 디도와의 만남은 사도행전에 안 나옵니다. 자, 그런 특징이 하나 있고 예. 디모데는 모계로 아시다시피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디도는 순수한 헬라인이었어요. 그런 순수한 헬라인이 그레데 섬을 전체를 맡아서 지도자를 세우는 일들로 파송을 받았으니까 제가 볼 때는 정말 대단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디도는 대단한 인물이었다. 그렇죠. 디도가 사도 바울에 언급되지는 않았지만요. 예.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고 대표적인 유대인이 아닌 비유대인 회심자였어요. 그러면 이 비유대인 회심자가 어떤 증거가 됐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이어야 되나? 예수님만 믿어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의심들이 많았거든요.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 헬라인 디도를 끝까지 할례를 받지 않게 했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 이 표현이 나오네. 그렇죠. 그리고 이 형제를 예루살렘에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고요. 그래서 모두가 주의 은혜로 구원받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인물이죠. 디도에 대한 설명들, 그 상징성. 네. 자, 그러면 디도는 어떻게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됐죠? 그러게요. 그 부분도 참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저희가 이제 추측해 볼 수가 있죠. 예, 예. 왜냐하면 1차 전도 여행이 끝난 후에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있었어요. 근데 그 회의에 디도가 함께 갔었던 것 같아요. 네. 갈라디아서와 사도행전의 정황을 맞춰보면은. 그래서 바울이 만약에 1차 전도여행 후에 예루살렘 공의회에 올라갈 때 아까 말씀드렸죠.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
유대인들과 같은 관습을 따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동등하게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유대인들의 잘못된 주장을 일축하기 위해서 헬라가 올라갔었다면은 1차 선교 여행 중에 아마도 제자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그렇게 추론할 수 있어요. 네네. 그렇다면은 디모데보다도 디도가 더 먼저 된 제자다. 그리고 점점 사역자로 이렇게 성숙해 갔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디도 때문에 특히 고린도 교회는 많은 유익을 얻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디도는 헌신되고 진실한 사역자로서 네. 디모데보다도 먼저 바울의 제자가 됐고요. 네. 또 여러분 오늘 또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이렇게 또 바울의 제자가 됐다. 디도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는데요. 네네. 그래서 이 사역에 또 왜 파송되는지 네.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디모데 후서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2번에 걸쳐서 문제가 생겨서 투옥되게 됐다. 예. 하나는 60년에서 62년, 어. 다른 하나는 67년에서 68년. 두 번째 때는 네로 황제 때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맞습니다. 62년에 이제 자유의 몸이 됐겠죠. 그래서 몇 년 동안 선교 여행을 다녔을 거예요. 근데 그때 기록이 사실은 사도행전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 추론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때 이 그레데 섬에도 선교 여행을 함께 갔을 것으로 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데 이 그레데가 크게 복음화되지 못했어요. 예.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섬이라는 곳은 우상 숭배가 본질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일본만 봐도 그런 걸 많이 느끼죠. 그렇죠. 저희 친척분들 중에서도 섬에 계셨던 분들이 있는데 정말 우상 숭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바다의 풍랑 뭐 이런 것들 변수가 많으니까요. 그럼요. 그래서 이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에 아예 남겨두게 됐었던 거예요. 너는 나는 다른 데로 갈 테니까 남아서 이 그레데의 복음 사역을 더 열심히 해라. 그래서 오늘 1장 5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그러니까 같이 사역하다가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운다. 여기 각성의 장로를 세운다는 건 뭐냐면 그레데라는 큰 섬에 여러 성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성에 다 복음의 지도자들을 세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디도를 복음 사역에 사용했고 왕성한 동역자로 파송하게 되었다. 예.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디도의 신실함 놀라면서 디도의 네.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보는 과정 가운데 있고요. 자, 그러면 디도서는 짧더라고요. 네. 3장이죠. 3장. 네. 1장, 2장, 3장. 그런 기본적인 내용은 디모데전서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좀 다른 것은 왜 그레데에 파송했느냐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역시 거기에서도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동역자들 세워야 됩니다. 그 동역자들 세우는 문제가 1장에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여러 종류의 사역자들이 있어요. 근데 저에게도 요즘에 많이 목사님들이 문의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 한 60대 이상의 분들은 지금 40, 50대하고 같은 방식으로 양육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지금 40, 50대는 30대랑 같이 사역할 수 있느냐. 요즘 이제 정말 어려운 부분은 뭐예요? 이제 90년대생 이후 청년 사역이 지금 어렵다고들 많이 하십니다. 맞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이 시대에 편지를 썼다면 그들에게는 이런 방식으로, 그들에게는 이런 방식으로, 또 남성에게는 이런 방식으로, 여성에게는 이런 방식으로 그런 다양한 사역에 대한 대처 방안, 또 성도들이 다양하니까요. 그때도 나이 많으신 분도 있고 젊으신 분도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교훈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 관통. 자, 목사님 그러면요. 디도서에 네. 적혀 있는 핵심 성경 구절 네. 좀 궁금하거든요. 한번 네, 빨리 네.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그레데 사람들은 일찍이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지역이나요, 그 민족성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피디님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소매치기 조심해라. 그렇죠. 이런 거 들어보셨죠? 들어봤습니다. 중국에 가면 어때요? 참 대중교통을 타면요 시끄러워요. 예. 일본에 가면요 시내도 조용해요. 그렇죠. 이 참 나라마다 좀 특징이 있는데요. 그레데 사람들도 특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특징이 네. 별로 안 좋아요. 여기 읽어드릴게요. 1장 12절에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모르겠어요. 그 지역이 따뜻한 지역이라 그랬는지 몰라도 보통 따뜻한 지역에 사는 분들이 추운 지역에 사는 분들보다 좀 게으르다고 해요. 그런 특성들이 이 글에 대해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다양한 거짓 교훈들이 있었어요. 오늘 그중에서 제가 1장 2단과 관련해서 하나 읽어드릴게요. 예. 1장 10절 이하에 보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헬라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아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즘 이단들이 특성이 어떻습니까?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네. 가정을 버리고 나와서 충성하게 만듭니다. 그건 정말 이단의 특성인데 이때도 있었다는 거. 요즘에 얼마나 여러 이단들이 한국에 많습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아멘. 2장의 한 부분만 읽어드린다면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도록 가르쳐라. 양육의 방식이에요. 아멘.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고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게 해라. 아멘. 좀 참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젊은 여자들을 교육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젊은 남자들은요 신중하도록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런 특징들을 봤을 때 우리가 사역을 할 때는 각 사람의 특징, 또 그 부류의 특징이 있잖아요. 그 연령대의 특징 잘 생각하고 목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디도를 잘 가르치고 있다는 거. 오늘 요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디도에 대해서 네. 다시 한번 알게 됐고요. 자, 그러면 또 방송 가운데 우리 목사님께서도 정리해 주시면서 네네. 또 성경 구절도 꼭 한번 나누고 싶다,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저는 바울이 글에 대해 디도를 파송했잖아요. 네. 우리도 파송된 현장들이 있다. 우리를 왜 파송하셨을까? 2장 14절 말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땅에는요 주의 사명이 많거든요. 우리가 파송된 곳이 어디입니까? 주일학교일 수도 있고 혹은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또 선교사님들 이 말씀을 듣고 계신다면 각 선교지, 또 맞아요. 어려운 사역지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의 현장으로 만들어가는 그 사역, 디도처럼 신실하게 이번 주에 감당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 우리 디도서 많은 방송 가족들이 또 관심을 갖고 디도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알아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송된 그 사역의 현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각 처소가 그렇고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공간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네. 다음 주는 빌레몬서. 목사님, 빌레몬서는 한 장 아닙니까? 한 장. 네, 똑같이 재밌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좋습니다. 기도로 응원해 주시고요. 성경 관통, 오늘 우리의 관통 목사님 세상의 빛 교회 이종필 목사님과 같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